우리는 결국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말씀 떠나서는 거기에 생명이 없고 죽음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것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다 허락받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늘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에 빠져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듯이 그냥 그렇게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후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거 바꾸지 않고 나는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지금 잠시는 편안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불행과 거짓과 죽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어디가 본질적으로 문제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았으면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었고 근데 그것의 원인이 있는데 마귀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 뿔 달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강명한 청사처럼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내 생각이 여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내가 나를 경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왜 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 분명히 우리의 출발이 이거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먹지 말라 하시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아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그냥 행동으로 달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딱 어떻게 되면 여러분 그냥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박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무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아니 말씀도 알고 큐티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뇌를 바꾸면 돼.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참 놀랍게도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진짜 믿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안 변했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아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서 먹었는데 정말 눈이 밝아졌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밝아진다고 경고하신 것과 마귀는 네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건 전혀 반대예요.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이 눈이 밝아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된 것이 어디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악의 눈이 밝아질 필요가 없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냐?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죄의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눈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 성욕의 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이거는 여러분 거짓이 습관이 되어서 거짓에 이제 길들여져서 거짓의 재미를 봤어요. 이게 눈이 열렸다예요. 제가 그 소년교도소 다니면서 그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죄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가 전과 11범, 12범들을 데리고 사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 선교회를 섬겼었거든요. 초신자 때.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거는 자 집에다 데려다 놓고 훈련합니다. 한 6개월 훈련 받아요. 말씀으로 훈련 받고 그럼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력이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소매치기 하고 또 도둑질하고 그래서 이렇게 죄에 이미 눈이 떠버린 사람, 폭력에 눈이 떠버린 사람 고치는 건 참 어렵구나 라는 거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얼마나 진짜 같아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 여러분 이제 죄의 감각이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계속 죄는 반복한다고 그랬죠. 중독성이 있고 쾌락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진다 할 때 이 눈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할 것을 바라보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이 눈이 밝아진다 할 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호의를 가졌냐면 죄의 호의를 가지게 돼. 죄의 감각이 생기면서 자꾸 그것을 만족시키려 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사단의 말이 맞았네. 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지금 안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단의 말이 맞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죄의 감각이 열렸다는 것. 근데 지금은 죽지 않지만 죽어가는 거죠. 자, 이걸 또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정말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가지고
실제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 그 3번에 보세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이게 죄의 감각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이제 잘 보는 것 같아요. 선악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썩어지지 아니한 영광을 썩어질 것과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죠? 예. 이게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 눈이 밝아져서 이미 죄 경험했는데 이제는 고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의 눈이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짓되고 부패한. 근데 이 부패라는 뜻도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해요. 영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회복시키려도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단번에 죄의 눈이 열리자마자 단번에 거짓되고 부패하여 고칠 수 없는 죄의 병이 걸려버렸어요. 예.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뭐냐?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것이 어리석어서 이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꿔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상실한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상실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으로 바뀌면서부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 없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서. 그래서 결과는 뭐냐? 눈이 밝아진 결과는 뭐냐?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벗은 줄을 알게 돼요. 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건 원래는 벗은 줄을 몰랐는 거예요. 벗어도 벗은 줄 몰랐어요.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악의 눈이 열리자마자 죄의 눈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되냐? 수치스러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하나님 없이 남은 육체는 뭐밖에 없다? 수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수치감.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제는 버려진 채로 벌거벗은 채로 있으니까 내가 나를 사실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죄도 막 짓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수치감과 아주 모욕감과 이런 거 빠지면서도 고집하는 것뿐이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수치감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막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어요. 왜냐면 덮어야 돼. 가려야 돼.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근데 날인데 낮을 말에 또 다른 말로는 그 날짜라고라는 뜻도 있지만 낮에 아직 그때 어떻게 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저녁쯤이라고 해석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루아흐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가리킬 때 루아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누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즉각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잠시도 안 기다리시고 즉각 찾아오셔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여러분 전에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오실 때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운행하시는 걸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담도 그랬죠. 너무 좋았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막 숨을 곳을 찾아 나섰죠.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너 어디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걸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자리에 있길래 지금 이렇게 숨고 내 앞에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책망하시고 벌 주시려고?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맨 뒤에 보면은 결론이 뭐예요? 너 왜 누가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 또 여자한테 가서 누가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뱀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무 책망도 더 이상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 뱀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 잘못했다는 거 알았지.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했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미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책망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숨고 싶고 막 이렇죠. 변명하고 싶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책망하실 적에도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그게 바로 너야. 그 도둑인 너야.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도 살 길이 있어.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얼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신뢰가 끊어지면서 그건 하나님은 어차피 이런 존재라는 거 아셨거든요. 그리고 찾아오셨지만 하와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하니까 그냥 숨는 게 끝이에요. 그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죄를 범하고 나면 여러분 이게 딱 하나님과의 줄이 딱 끊어지면서 내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뱀을 저주할 구원자를 보내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나한테 나와야 돼.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피해요. 피하고 숨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계속 도망다녀요. 그죠? 이게 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기 위해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고 나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는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약한 믿음으로 믿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믿어지는 뭐 얼만큼 그것이 10%든 5%든 예, 또 50%든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길이 있어. 구원의 길을 똑바로 알고 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고자매가 너무 낙심할 적에도 그랬잖아요. 그것도 속는 거야.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순간 일으키면 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건 마귀에게 완전히 종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서 마귀를 믿게 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는 마귀의 종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어떻게 만드냐? 로마서 1장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이게 마귀의 짓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은 뭐예요? 마귀의 생명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악한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생명처럼 들어와서 나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그죠? 안 믿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 마귀는 맨날 하는 짓이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계속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는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낳듯이 그저 마귀가 낳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대로 따라가니까 우리의 인격도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거짓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을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계속 거짓의 종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귀의 거짓에 속는데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니까 첫째 세상 임금이거든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거든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게 땅에 와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을 막 지 맘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서도 와서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뭐를? 세상 권세를. 그래서 이게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런 말을 하죠. 지금 곧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이끄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결과가 오죠.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이끄는 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여러분 그건 마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세상에서 살지 말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문화는 이 땅에 사는 한은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타게 해요. 마귀의 종로를 탄다는 거는 세상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각 개인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냐? 여러분 온 세상을 그렇게 세상 풍조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서도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게 해요.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이 없는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은 어떻게?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여러분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뭐 착한 일 한 척 하려고 애쓰고 내 마음을 똑바로 먹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 진노. 그래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예 그런 성격,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사단이 세 가지로 우리를 속였죠.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사단에게 함정이 있었어요. 여기 함정에 딱 빠져든 거예요.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당장은 안 죽었어요. 3번에 보니까 그러나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영적 죽음을 말해요. 자, 근데 이 육체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육체도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죠? 이건 그냥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 산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 함정이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안 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의 상태로 살아도 아직 안 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안심합니까? 불신자들도. 그죠? 안 죽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죽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먼저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대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당장 죽지 않는 것, 당장 죽지 않고 영적으로 죽는 것,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보장하는 길인데,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아서 당장 죽지 않는 것으로 안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가? 예,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악에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눈이 밝아진다는 똑같은 말 가지고 하나님이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은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왜? 선에는 눈이 밝으면 돼. 선의 눈을 밝은 건 말씀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악의 눈이 밝아졌다고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네가 네 생각으로 선과 악을 가르는 거.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다고요. 그러잖아요. 요즘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자, 죄도 지어봐야 돼. 끝까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죄도 지어봐야 돼.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자리까지 놓였다가 헤어나오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악은 경험하지 않을수록 좋더라. 그래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원래 타고 나서 죄를 타고 나서 그래서 자꾸 죄의 맛을 이렇게 살짝 맛보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워낙 어려서부터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악에 이미 눈이 밝아진 다음에 수십 년 밝아진 다음에 이거 고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보고 눈이 밝아진다고 속임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는데 선에는 아예 감각이 죽어버리고 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세 번째 사단이 속인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 주먹을 믿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해가면서 자기를 계속 높이고자. 사람 앞에서도 계속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자. 이게 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사단과 같이 돼버렸어요. 그죠? 사단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거짓말 잘하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우리도 거짓말밖에 할 줄 몰라요. 진리를 절대 믿을 수도 없어요. 진리를 거부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자. 도토리 기적이지.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도토리 기적이지.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눌러가면서 내가 더 높다고 하고 내가 더 옳다고 하고 싶죠. 다 사단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든 인격이 되어버렸죠. 그죠? 만물보다 아주 회복 불가능한 인격. 사단의 인격이 이제 다시 원래 원상복귀 할 수 없을 만큼 병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악으로 갚아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요즘 출애굽기 보면 그게 우리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아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뭐예요? 멸망길이죠. 신은 배, 배는 육체의 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를 섬긴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신이야.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 건강 코너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이거 먹으면 된다, 저거 먹으면 된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인가 하고 정말 그거 따라서 한번 그러면 이런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먹지 말고 한번 이거 따라 해봐야지. 그러고 보면 또 다른 데서는 아니래. 그거 거짓말이래.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육체를 섬기는 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저 약 먹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 잘 먹어서 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밥 때우기가 힘들 만큼 바쁘게 살았거든. 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가장 좋은 것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엔돌핀 또 그보다 더 좋은 게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많이 발휘되면 그게 나오면 그러면 암도 낫는다 그러는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배라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정말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진짜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인격이니까 거짓말 잘하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우리를 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입이 사단의 입에 이렇게 조종된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영을 죽여요. 절대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수치가 우리의 모든 영광이라는 거예요. 수치가 영광이야. 완전히 우리의 인격 자체가 사단의 인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단의 함정, 사단이 너무너무 그럴듯한 말로 결코 안 죽어 했는데 영원히 죽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선은 잃어버리고 악에만 길들여진 인간이 된 거예요. 사단의 말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너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아주 그럴듯하죠. 그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죠. 그것이 겸손같이 보이죠.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멈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회복의 길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달려오셨는데, 근데 숨어버려요. 도망다녀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부끄럽다 그래요. 부끄러운 이유는 우리가 원래 부끄러운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시면 그러면 영광스러워진다고요. 나 때문에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사람으로 한순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거세요.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고, 예?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세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짓의 종이 되고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인격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옛날에 엄청나게 내가 양심적인 줄 알았어요. 왜? 너무 죄책감이 커서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반드시 옳다는 증거가 있어? 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미리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였다는 걸 몰랐죠, 그때는. 난 참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해도 나는 그건 이런 것 같은데, 저건 저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나는 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나도 옳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래서 나는 매사가 허무요. 매사가 낙심이요. 매사가 절망이요. 매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선을 향한 어떻게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계속 사단에게 속으면서 나를 절망의 길로 허무와 죽음의 길로 방황의 길로 끌고 다닌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질이 나쁜 사람만 아니라 지나치게 성질이 좋아서 맨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랬어요. 이 집에 와서 우리 아이 좀 봐줘라. 그럼 그 집에 가서 걔를요 설득을 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고 막 이런 종노릇만 하고 다녔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굉장한 절망. 남들은 아무리 칭찬해도 나는 나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종이 되지 않으면 거짓의 종이 되겠어요. 아무리 착한 마음이라도. 심부름은 잘했죠. 그게 종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단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되니까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질질 끌려다니며 거짓의 종이 되었어요. 세상의 종이 되었어요. 내 육체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함정에 빠진 거죠. 그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모든 생각부터 바로 세워야 돼. 생각의 싸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꿔야 돼. 그죠? 생각을 바꾸면, 진리로 생각을 바꾸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진리가 손으로 행해지고 발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꾼 것이 끝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꿨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바꿔야 돼. 마음은 나의 감정, 그때그때 내게 또 많은 이 마음속에 온갖 것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면은 이 마음은 열정의 장소예요. 에너지 장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생긴 대로 간다고요. 행동은 이 감정대로 간다고요. 이게 에너지 장소예요. 저장소예요.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까지 다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된 마음. 여러분의 패턴이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 패턴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어서 그 생각,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소원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